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은 저희가 거룩한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또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또 위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힘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인물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크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미천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듣고 또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며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지도 잘 못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자비로운 음성도 때로는 외면하고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하게 심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낫다 했습니다. 오늘도 깨끗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큰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하늘의 귀한 응답과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유인물에 보면 표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그대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 축복을 증명하는 보증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금을 산다든지 다이아몬드를 산다든지 귀한 것을 사게 되면 언제나 보증서가 있습니다. 보증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바로 보증서와 같습니다. 자, 설교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청산하기 위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도 가난이 청산되지 않고 가정 안에 많은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가? 왜 자정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청산하는 비결을 왜 잘 알지 못할까? 가난을 끊기 위한 영적인 활동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부채라든지 이런 빚에 허덕거리는 분들도 너무 많죠.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축복을 맹세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축복을 맹세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몇 번 맹세를 했을까?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가 맹세하겠다 5번 나옵니다. 5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17절. 자,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언어가 뭘까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5번이나. 자, 하나님이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그 하나가 언어에 관한 얘기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 또 하나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고 한번 되나 안 되나 시험해보라. 말라기 3장 11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 온 본문에 맹세한 것이 뭘까? 축복입니다. 축복. 반드시 복 주겠다는 거예요.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이 부채에 시달리고 염려, 근심, 걱정에 있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5번이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5절에도 그랬어요. 15절에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7절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맹세하고 또 언약으로 다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반드시 복을 주는 것이 최후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보증하신 하나님. 예, 보증하셨어요. 보증. 이 보증했다는 얘기가 우리 17절에 보면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보증했다. 변하지 아니함을 18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변하지 못할 사실로 그랬습니다. 19절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반드시 복주겠다. 복주심을 보증하시고 복주심을 어떻게 했느냐? 확정하셨다. 확정했다. 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닷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 풍랑 속에 흔들려 가지 않도록 배를 그 자리에 고정하는 것이 닷입니다.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도록 모든 장치를 완벽하게 해놓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앞장서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완전히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간절히 우리가 잣되기를,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우리가 받은 복으로 많은 사람을 축복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서 천국 가셔서 그것에서 또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 아브라함의 복과 플러스 성령을 받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가난할 수 있어요. 자, 혈통을 통한 거지의 영, 혈통을 통한 거지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강요셉 목사님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할 수 있다는 주제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과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한 꿈을 꾸었는데 돌아가신 우리 시아버지가 거지가 돼서 우리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가난의 한을 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제게는 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전이되는 거지의 영입니다. 거지의 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해버려도 잘 안 되고 이게 혈통을 통한 거지의 악한 영의 세력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걸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이 조상에게 전이된 이 거지의 영, 가난의 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통한 거지의 영, 가난의 영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일을 해도 복을 받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개로 쫓겨나가고 질병도 고침을 받고 다 자녀들이 잘 되고 떡 반죽 그릇이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 이 아브라함의 복에다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로도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맹세하시고 보증하시고 소망의 닷같이 굳건하게 온전하게 약속하셨다. 근데 왜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느냐? 바로 이게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의 영, 거지의 영, 이런 영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방해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돈 한다는 것이죠. 그 핵심의 이유가 무엇일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질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 그러면 또 이 복을 받지 못하나? 그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투자해서 감당을 못할 지경까지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힘이 창대한 것을 원합니다. 사람은 갑자기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이 자체가 큰 실수죠.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도록 하고 신앙의 기본을 철저히 지켜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기본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공하고 유능한 운동선수 핵심이 뭘까? 기본이에요. 기본. 최고의 실력이 뭘까요? 당연히 기본입니다. 기본. 자, 신명기 28장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죠.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무엇일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생육, 번성, 충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뭘까?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의 뜻이 뭐죠? 그것은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 기본이 안 된 교역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기본이 잘 안 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시겠다는 이 복, 그 복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우리 PPT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최후의 확정이니라.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참 중요한 단어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라 영원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 반드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복주기로 그렇게 선언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위에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 위에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집트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